드릴 수 있도록 큰 탈 없이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사하면 2026년도에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이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모세가 인생을 이제 마감하기 직전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행복자로다 이렇게 말한 내용입니다. 왜 모세는 나는 행복자로다 라고 말하지 않고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말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우리에게 인생이 이제 마무리되는 순간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인가? 2025년도를 돌아보면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아멘 하는 분도 계시고 속으로 아멘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행복이란 과연 무엇일까?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죠. 그리고 행복을 소망합니다. 행복은 어떨 때 행복할까요? 어떨 때 사람들이 행복을 느낄까요? 행복의 조건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첫 번째 조건은 사람이 사랑을 받을 때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사람의 표정을 보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지 행복하지 않은 사람인지 알 수 있죠. 행복한 사람은 표정이 밝고 환하죠. 그 조건이 첫 번째가 뭐라고요?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것들도 행복의 조건일 수 있겠죠. 제가 물질적인 것을 무시하거나 건강을 무시하거나 하는 일이 잘 되는 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건강하면 또 행복하고 우리가 건강을 잃으면 행복을 잃어버리죠. 우리가 또 재산이 늘어가면 또 행복할 수 있죠. 재산을 잃어가면 또 불행하다고 느끼겠죠.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면 행복하다고 느끼겠죠. 하는 일이 잘 안 되면 우리가 불행하다고 느끼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뛰어넘는 행복의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사랑을 받을 때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왜 모세는 마지막 죽기 전에 여수르나 너희는 행복자로다 라고 말했을까? 그들은 행복의 조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모세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쳤어요. 모세 인생을 보니까 40년은 애굽의 궁중에서 40년은 쫓기는 도망자로서 광야에서 그리고 마지막 40년은 정말 힘들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며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참 힘든 시간을 지내왔죠. 불평도 많았고 원망도 많았고 불순종도 많았어요. 우리가 과연 행복한 사람일까? 여기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좋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좋은 것들은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통과해야지 얻어진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죠. 인구가 늘어갔어요. 노예로 영원히 살 것인가? 내 자손들도 노예로 살고 그 후손들도 노예로 살 것인가? 아니면 자유를 위해서 자유로운 자유민으로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자유라는 것은 정말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그러죠. 러시아의 문학가 인간은 자유로울 때 가장 행복한 존재이다. 인간은 자유로울 때 가장 행복한 존재예요. 자유로울 때. 그리고 인간에게 가하는 형벌 중에 하나가 인간의 자유를 뺏는 거잖아요. 구속하잖아요.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잖아요. 자유를 뺏는 거예요. 인간은 자유로울 때 가장 행복해요.
미국으로 외국으로 이민 간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이민을 안 가고 이민 갔던 사람들이 오히려 한국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하죠. 왜 그랬을까요? 힘들고 가난하고 힘들었던 시기에 내가 이 가난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싫어서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외국에 이민 가기도 하고 거기서 뭔가 이루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는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데 그 고통의 끝은 정말 자기가 노력한 결과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미국의 초기에는 유럽인들이 동부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동부에 거주하고 있다가 이들이 점차로 서부로 이주해 가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서부는 땅이 정말 많고 넓은데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서부에 오면 땅을 그냥 준다. 무상으로 준다. 그 꿈을 꾸고 동부에서 서부로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떠나는데 그 여행은 정말 고단한 여행이죠.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기도 하고 추워 죽기도 하고 강에 빠져 죽기도 하고 병에 걸려 죽기도 하고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을 무릅쓰고 가죠. 갔던 사람들의 후손들은 어마어마한 농장을 차지하고 어마어마한 땅을 차지하고 지금 살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계속 살 것인지 아니면 내 땅을 가진 내가 자유를 누리는 자유민으로 살 것인지 자유민으로 살기를 선택하고 애굽에서 떠나서 광야 생활을 했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청교도들의 고백. 청교도들도 미국에 도착했을 때 정말 척박했고 힘들고 고단했죠. 제가 청교도들이 도착했던 땅 근처에 제가 미국에 가서 한 달 정도 조금 넘게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한 교수님이 그래요. 청교도들이 도착했던 땅은 미국에서도 정말 척박한 땅이에요. 그런데 미국에서 정말 농사가 잘 되는 땅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들이 도착했던 땅은 정말 척박했던 땅이었어요.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찾아왔죠. 힘들었죠. 그런데 뭐가 있었어요? 자유가 있었어요. 신앙의 자유가 있었어요. 이제 40년 동안 헤매왔는데 그들은 내가 행복자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우리 인생도 어땠을까요? 모세가 이제 나는 곧 죽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남아있어. 모세가 그렇게 꿈꾸던 가나안 땅은 보기만 했지 들어가지는 못해요.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가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나는 저 가나안 땅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천국을 들어가게 되니 나는 보는 걸로 만족해? 라고 했을까요? 어땠을까요? 저는 무지무지하게 아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나의 사명은 여기까지야. 내가 할 일은 다 했어. 이제 나는 여 가나안 땅보다도 훨씬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그런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 이들은 아직도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지를 몰라요.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모세는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나는 행복한 사람이었다가 아니라 여수루나 너는 행복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나게 받은 존재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힘들다고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이 힘들어도 누군가 나를 지켜주고 있고 내 옆에 있고 이 고난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의 끝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힘들지가 않아요. 곧 끝날 텐데. 곧 끝날 텐데.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곧 끝날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곧 끝날 사람이다. 곧 끝나 죽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고난이 그 과정이 곧 끝날 사람이에요. 안 끝날 것 같죠? 다 끝나게 돼 있어. 그런데 그들은 그걸 몰라요. 이제 고난의 끝, 이제 광야의 끝에 해주고 싶은 그 말. 여수루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희를 특별히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몰라요.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행복한 사람인가를 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영원한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의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니,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살 때는 이렇게 거주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애굽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하니까 한 곳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장막에 사는 이동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동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요?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으로 가는 게 얼마나 힘들까요? 정말 힘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애굽에 있을 때는 한 곳에 살았는데 이제 광야를 지나가니까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머물러 있어야 돼요. 떠오르면 짐을 다 챙겨서 떠나야 돼요. 얼마나 고단해요. 이곳저곳 떠도는 게 정말 고단한 일이죠.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집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어요. 그들은 항상 떠들고 짐을 풀렀다 쌌다 하니까 집이 없는 거예요. 거주하는 영구적인 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이사 갈 때마다 힘들었겠어요. 저는 이사 가는 것에 힘든 것을 알아요.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저보다 이사 많이 한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혹시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사를 정말 많이 다녔어요. 2001년도에 제가 대전에서 부목사를 그만두고 그리고 이제 예수전도단 제주도로 훈련 갔을 때 정말 이사를 많이 다녔어요. 그 열방대학이라는 곳에 훈련 받을 때 방을 한 칸 줬어요. 또 훈련이 끝나면 다른 방을 줘요. 또 훈련의 중간에 또 다른 방을 줘요. 이 방 저 방 이렇게 갔어요. 그리고 부천에 와서도 무지하게 많이 이사를 다녔어요. 이사를 다니는 사람이 다니는 삶이 정말 고단해요. 그런데 얼마나 고단했겠어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사 가지 않는 삶을 원했을 거예요. 우리는 나그네구나. 천막은 있지만 집이 없구나.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영원한 집이야. 하나님의 팔이 내 아래에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는 많이 불렀는데 요즘은 별로 안 부르죠. 즐거운 곳에서는 나를 오라 하여도, 이런 노래가 있어요.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이렇게 해서 나는 즐거운 곳에 나를 오라 하여도 나는 나의 다정한 집이 있다 라는 노래를, 가사를 만들었던 사람은 평생 이렇게 떠돌이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래요. 사실은 그 노래가 그 사람의 삶의 고백이 아니라 희망을 노래한 거래요. 즐거운 곳에서 나를 오라가지만 내가 있을 집이 있다. 난 그 집을 간다. 집이 아니라 이렇게 소중한 건데,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니네 집이야. 하나님 안에 있으면 니네 집이야. 하나님 안에 있으면 너는 그냥 거기가 니네 집이야. 하나님의 영원한 팔이 너를 이렇게 받들고 있어. 그러니 너는 지금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냐. 그러니 너는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위함을 받는 존재냐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너는 행복자라고 말하는 것이. 네가 비록 이곳저곳을 떠다닌 것 같았지만 그러나 내 품 안에 있었으면 너는 내가 네 집이야. 그러니 너는 행복자야. 사람이요, 돌아갈 집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고향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우리가 때로 이 땅에서는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고향이고 하나님의 품이 우리의 고향이고, 우리 하나님께 더 나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 확신을 주면 우리의 마음은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부유하리로다. 할렐루야. 나는 주님으로 인해 행복하리로다. 할렐루야. 두 번째, 왜 행복할까?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광야를 지나온 사람들에게 물이라는 것은요, 이건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이 있으면 살고 물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주님을 갈망한다라는 그 표현. 물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그 광야를 지나서 반석을 명하여 물이 나게 하고 쓴물을 마라를 바꾸어서 마실 만한 물로 만드신 하나님. 인간은 그 물을 우물을 지금은 만들 수 있지만 그때는 도저히 못 만들어요. 샘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 이 생명의 샘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 목이 타서 먹을 것이 없어 죽을 것 같았지만 목말라 죽었다 하지 않아요. 살았어. 어떻게 살았을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야곱의 샘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자족하면 행복해요. 우리가 욕심을 내면 우리는 불행해요. 광야를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애굽 생각하니까 그때는 나일강에서 막 목욕도 하고 그랬는데 아, 이게 뭐야? 라고 하면 불평할 수 있겠지. 그런데 먹을 물은 끊이지 않았어.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었다는 기록이 모세오경에 없어요. 반석에서 물을 내셨다는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공급해 주셨다라는 것이. 이 샘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건데 이 샘을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공급해 주셨다라는 것이.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 있도다. 그의 하늘이 이슬을 하나님 하늘은 인간이 거주하는 곳이 아니죠. 하나님이 거주하는 것. 하나님의 영역을 말해요. 하나님의 영역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다. 그 땅은요 비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이슬도 중요했어요. 우리나라는 이슬이 이렇게 많이 내리는 나라 땅이 아닌데 그 땅은요 지형적으로 이슬이 많이 내리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에 엘리야가 말하니까 비만 안 온 게 아니에요. 이슬도 안 왔어요. 그러니까 이 이슬이 많이 내리면 이게 그 땅을 적시죠. 목마름을 해소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라는 것은 이슬도 그냥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슬도 내려준다라는 것이. 작은 것,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 우리의 삶은 지금 한번 어떻게 반짝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그걸 다 아시죠. 여태까지 살아왔던 긴 과정을 통해서 지금 있는 것이고 지금부터 살아왔던 긴 과정을 통해서 또 미래가 있는 거예요. 오늘은 과거에 우리의 뿌렸던 씨앗을 거두는 거고 내일은 우리가 씨앗을 뿌렸던 것을 거두는 거죠. 근데 무엇을 뿌려야 될까요? 믿음의 삶을 뿌려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그 삶을 뿌려야 돼요. 그러면 때가 되면 그것을 거두게 돼요.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어요. 뿌릴 때는 야, 이거 뿌려가지고 이거 언제 싹이 나고 언제 열매를 맺을까? 인내 시간이 필요하죠. 우리 인생도 그런 거예요. 물질만 심는 게 아니죠. 우리의 인생, 다른 사람을 대했던 그런 태도,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었던 것들, 그리고 하나님에게 행했던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오늘의 우리라는 것이. 거저는 없어요. 사람도 보면은 그래요. 사람들이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누군가를 도왔어요. 하나님이 그러죠. 갚을 길 없는 사람을 도우라고 하죠. 내가 갚겠다고 하죠. 갚을 길 없는 사람들을 도왔어. 그러면 누군가 도와주고 있어. 누군가 도와줘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를 삶에서
경험하시며 살길 바랍니다. 느끼며 사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말이 항상 이렇게 부정적이고 이렇게 말로 복을 다 털어. 그럼 사람이 도와주는 건커녕 화를 불러오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이렇게 항상 겸손하고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하고 이렇게 늘 그러면은 누군가가 이름도 빛도 없이 또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런 걸 경험해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방송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런 도움을 경험하고 있어요. 내가 도와달라고도 안 했는데 사람들이 슬쩍 도와줘. 내가 어떻게 해달라고도 안 했는데 사람들이 슬쩍 도와줘.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가만히 있었는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있네. 내가 몸부림친 게 아닌데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주시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운이 좋아서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뿌리며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가다 보면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이유 없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해 살아가는 것이 확실히 중요하다는 걸 체험하고 살아요. 할렐루야. 에스라가 여호와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제가 부족하지만은 연구했을 뿐만 아니라 준행하려고 몸부림치니까 그게 말씀대로 되는 걸 제가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근원은 뭐냐? 하나님이 계신 그곳은 이슬을 내리는 곳이. 이슬을 내리는 곳. 세세한 은혜도 하나님이 다 이렇게 베풀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어떻게 지나왔을까? 니들 힘으로 지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다 알게 모르게 다 이렇게 해주신 거야.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너희는 행복자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왜 행복자일까? 봤더니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로다. 노예 생활하면서 살던 사람들이 군인이겠어요? 전투훈련을 받았겠어요? 광야는 험한 곳이죠. 노력하는 노력자들이 많죠. 아말렉도 있죠. 각종 족속들이 호시탐탐 노리면서 그들을 찾아와 약탈할 수 있는 그곳이 바로 광야인 거예요. 그들은 성도 없죠. 광야에서 텐트 치고 있어요. 취약하죠. 누가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가끔가다 광야에서 전투를 벌이면 누가 이기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어요. 아말렉과 전쟁하는데 여호수아가 앞에 나가고 모세는 손 들고 아론과 우리 붙잡고 있는데 손이 있을 때는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은 지고. 노예들이 무슨 전쟁을 그렇게 연습했겠어요? 아말렉은 약탈하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을까요? 하나님이 방패시라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성경에 다 기록되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 방법 저 방법으로 하나님이 방패가 되주셔요. 야곱이 세겜에 있을 때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죠. 자기 여동생을 욕보였다고. 야곱은 두려웠죠. 내가 여기서 이렇게 길을 떠나는데 세겜과 같은 민족들이 나를 공격하면 어떨까 두려웠죠. 그런데 야곱이 길을 떠날 때 하나님 앞에 결심하죠. 내가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께 내가 약속했던 것이 있지. 내가 이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오면 내가 베델로 돌아가겠다고 했는데 내가 돌아가지 않고 내가 세겜 땅에서 우리가를 짓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었지. 내가 다시 베델로 돌아갈 거야 했더니 사방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두려워서 불불 떨었어. 야곱은 자기가 두려워하겠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셨어. 두려워서 떨었어. 누가 그랬어요? 방패이신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예요. 광야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막아주셔. 광야는 뱀과 전갈이 많은 곳이죠. 하나님이 막아줄 때 뱀과 전갈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런데 언제 나타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이 험함으로 원망했더니 하나님이 방패를 살짝 거두시니까
뱀이 나와서 막 물어가지고 다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했더니 놋뱀을 만들어 들어라. 들었더니 그걸 보고 살잖아요. 얼마나 많은 뱀과 전갈, 독전갈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니 그들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예요.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 그냥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존재예요. 얼마나 위험 요소가 많아요. 그냥 스쳐가 차에 스치기만 해도 우리는 바로 사망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가 시비 붙지 마세요. 큰일 나요. 어떤 분 봤더니 그냥 길 비켜달라면 빨리빨리 비켜주고 그래요. 잘못하면 큰일 나요. 맞아가지고 돌아가신 분도 계세요. 우리도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지만 그렇게 안 된 것이 방패이신 하나님이 지켜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방패이신 하나님, 방패이신 하나님, 방패만 되시나요? 내 영광의 칼이로다. 내 영광의 칼이다. 영광의 반대는 수치예요. 수치. 하나님이 칼이 되셔서 이스라엘 대적하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칼까지도 내주신다는 이 은혜. 너희가 지금 그렇게 사는 거야. 너희가 그렇게 2025년도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괜찮아요. 어떻게? 나는 이렇게 막 신 목소리로 막 힘을 다하는데 그냥 막 끄떡끄떡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사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불행한 사람입니까? 행복한 사람입니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행복자로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너는 행복자로다. 행복자예요. 지금 엄청나게 행복하다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이 행복을 모르는 거예요. 이 복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 백성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여수르나 너는 행복자로다. 행복자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렇다면 이렇게 행복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행복한 사람은 어떻게 살면 잘 사는 걸까요? 여러분, 이 행복은 누구에게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죠.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의 의무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가 있어요. 마음이 지금 불행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내가 마음이 불편하고 내가 원망이 가득 차고 내가 마음에 짜증이 가득한데 어떻게 옆에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도 계속해서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면 이 행복이 흘러가게 하면 그냥 옆에 있는 사람도 그냥 같이 행복한 거. 여러분 기분 좋은 사람 옆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같이 기분 좋아지잖아요. 할렐루야. 기분 나쁜 사람 옆에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 행복할 수 있어요? 아니면 눈치 보게 돼요? 눈치 보게 되죠. 이제 즐거운 식사 시간이 기다리고 있어요. 즐거운 식사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식당에 앉아가지고 인상을 팍 쓰고 막 이렇게 막 인상을 찡그리고 있으면 여러분 입맛이 막 나겠어요? 아니면 불편하겠어요? 여러분이 잘못 안 했는데도 아이고 내가 뭐 잘못했나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싱크싱크 눕고 다니고 그러면은 여러분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좋죠? 여러분도 웃고 다니셔야 돼요, 여러분. 옆에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웃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행복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행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줘야 된다는 것이 행복하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행복을 받은 사람의 의무라는 거예요. 하나님 행복자로다.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셨어.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셨어. 나는 그거를 잘 몰랐는데 지금까지 지내온 거 다 하나님의 은혜였네. 할렐루야. 이런 행복자라고 고백하고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사실 때 우리는 행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년을 돌아보니 나는 행복자로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행복자임을 잘 몰랐는데 이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도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